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광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기사님이 퇴근하거나 그러면 밤에 갑작스레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신도님들을 오시라고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럼 갑작스럽게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어딜 가야 되니까 차를 이제 대기하고 저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난데없이 스님이 탔으니까 어때요? 운전을 더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게 꼭 사고가 나거든요. 꼭 그냥 말이죠. 왜냐면 좀 조심한다고 하다가 뭐 어떻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죠? 더 못하는 거 있잖아요. 더 신경을 쓰다 보면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냥 잘할 텐데 더 신경을 쓴다는 게 오히려 뭐죠? 더 치는 격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습은 뭐죠? 연습은 뭐예요? 실전 같이 그죠? 실전은 뭐라? 연습 같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의 법다 여법이라는 말만 써. 여법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매일매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다 매일매일 깨어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별일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뭘 더 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슬로우 앤 뭐라 스테디 이렇게 뭘 더 잘하려고 하면 항상 그래요. 그죠? 항상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얘기가 집지실도하면 필입사론이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또 무슨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뭔가 과가 화를 부르게 되잖아요. 과가 화를 그냥 평상시대로 그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이지 평상시에 그저 우물을 파든지 평상시에 우물을 팔 텐데 갑자기 급해서 뭐죠? 목이 마르다고 우물을 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는 게 더 잘 안 파진다니까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미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 뭘 이렇게 더 잘하려고 그러면 더 잘 못한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잘하려는 마음이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부자연스러워지고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죠. 마음의 평정.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정이라거나 선정이라거나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항상 마음을 잘 가라앉혀서 하라. 마음이 뭔가 이렇게 들뜨거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평상시보다 또 다른 생각이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실수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연습을 왜 해야 되는 거 아니? 연습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저절로 뭐예요? 몸과 마음에 그런 힘이 익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항상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씀이죠. 참 이상한 게 이 우주 만상은 모두가 다 뭐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뭐로 이루어졌어요? 이 우주 만상은 전부가 다 부처님이실력. 모든 그런 소립자라거나 분자라거나 원자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허공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냐면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런 것 말씀드렸죠. 물. 그 당장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게 물이 뭘 다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만상이 다 부처님의 분신들이니까. 물에다가 대고 뭐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럼 물 분자가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 아니야. 물에다 욕을 하면 뭐죠? 물 분자가 아주 일그러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평상한 마음으로 하면 될 걸 좀 더 잘한다고 하다면 어떻게 좀 몸 안에 있는 소립자라거나 물도 소립자의 어떤 그런 그 응집장 같은 거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니까. 더 치게 되고. 근데 사람들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조심. 그래서 항상 짚지 너무 뭔가 잘해야 되겠다. 욕심을 부리고 좀 더 뭐 낫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냐면 집착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도를 잊어버린다. 실도. 이 도란 말은 척도란 뜻인데 이른바 뭔가 잣대를 거기 그렇게 나오죠. 잣대를 딱 이렇게 기준을 딱 세웠는데 뭘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과잉된 어떤 그런 그 과잉된 행동을 하게 되거나 과잉된 뭘 하다 보면 세상 만상은 조금이라도 뭔고하니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다가 뭐죠? 더 미스가 나게 된다. 참 모든 만상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내가 바라만 보면 그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이 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요. 당장 봐요. 우리가 물에다 대고 뭔거 아니? 물에다 대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하고 물에다 대고 뭐예요? 물에 야단을 치는 거하고 물이 반응을 한다잖아요. 이런 몸 가운데 물이 몇 프로예요? 70%잖아요. 물 분자가 98%라고 하는데 근심 걱정하고 막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되면 못하죠. 그 물 분자들이 전부 다 들떠버린다니까요. 정상이 아닌 반응을 보이게 된다니까요. 더 잘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연습은 실전한 연습같이 거기도 얘기를 했지만 율곡이란 우리 조선시대 대유학자는 뭐라는 거 아니? 나의 어머니는 뭐죠? 잣대와 같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잣대와 같은 여인이라는 건 뭐예요? 딱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보면 자꾸만 뭔가 하니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기준을 놓쳐버린다니까. 도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중도란 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머니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칫하면 뭐 흥분하기 잘하고 좀 침착해야 되잖아. 얘야 좀 침착해라. 옛날에 시어머니가 그래 안 그래? 좀 침착해라. 애들한테도 항상 뭐예요? 넌 침착해 신중해봐 이러잖아. 마음을 좀 가라앉혀봐. 마음을 내려놔봐. 이게 전부 다 도의 경계거든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니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뭐예요? 어떤 것에 무슨 일 하더라도 어디에 자기가 치우쳐 버리면 정말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길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심영 공부하면서 항상 한 얘기가 뭔가 하니 항상 양쪽에 양극단에 치우치면 제가 할 길을 못 가거든요. 치우쳐 버리면. 근데 참이 중도라거나 척도 어떤 이런 것을 잘 유지하면서 나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우리가 평상심시 뭐래요? 평상심시 도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들 딸도 마찬가지죠. 좀 더 잘하려고 막 하다 보면 무리수를 든 수가 있죠. 무리수를. 근데 정말 누구든지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무리수를 두다 보면 뭔가 아니 정도에 어그러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행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꾸준하고. 그러니까 옛날 말씀들이 항상 슬로우 앤 스테디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뭔가니 전급전지란 말했죠. 너무 서두르면 뭐라? 오히려 더 뭐라? 늦어진다 했죠. 전급전지.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서두르다 보면 뭐예요? 서두르다 보면 사고 나는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물치지라 모든 만상에는 지극한 지혜가 있다는 거, 지극한 도가 있고.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는 거, 여러분 참 묘한 게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나? 지금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가만히 봐보면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해운대 앞바다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여요. 해운대 앞바다를 날아가는 몽환이 갈매기 끼룩한 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눈이 아니다. 그럼 무슨 눈이야? 그러면 무슨 눈입니까? 물어보면 마음의 눈입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의 눈으로 해운대 앞바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안 보고 전부 다 이 눈으로만 보고 이 귀로만 듣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눈이 더 잘 봐요. 마음의 눈이 더 생생하다니까요. 마음의 귀가 더 잘 들린다니까요. 마음으로 보는 걸 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로 이 집지실도한 필립사론이라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안이비설시 눈, 귀, 코의 몸을 딱 막아버려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조용히 눈을 감다니 아니면 잠을 잘 경우에 봐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눈, 귀, 코, 몸이 안이비설시가 색성, 향미, 촉법을 인하는 그런 게 끊어져 버리고 대상이 딱 막혀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잠을 자도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꿈속에서 뭔가 아니 뭐 개꿈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뵈기도 하고 선몽이 나타나기도 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딱 깨어 있으면서 항상 그리고 눈, 귀, 코, 몸을 초월한 또 다른 눈이 있으니까 그 눈으로 그 눈이 바로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관조한다거나 관찰한다거나 관한다거나 관심법이라거나 관법이라거나. 그 눈으로 보면 침착하잖아요. 들뜰 수가 없잖아.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음의 눈으로 내가 왜 이럴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듣고. 그러면 비교적 뭔가 아니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왜 이러지? 이게 뭐야?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뭐죠? 정말로 분명한 사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 부처님이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내가 더 잘난 것처럼 이러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다가 더 쳐버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놔둬라. 자연이 아문다. 자연이 아문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연이 아문다. 가만 놔두면 자연 치유란 말이 있대요. 그 자연 치유력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도 뭔가 아니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병을 고친다. Nature heals the disease. 자연이 병을 고친다.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연의 힘을 자꾸만 이용해 버릇하면 실제로 말이죠. 요즘에 그래 무슨 원자력도 있고 배름 다 수력 발전도 있고 다 있지만 뭐요? 자연의 어떤 그런 무공의 에너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연의 에너지.
태양광이라거나 뭐 이런 거 풍력이라거나 이런 걸 많이 쓰려고 하잖아. 자연 그 자체에 힘이 있다니까. 자연의 힘,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니까. 부처님의 힘이 있어요. 이 우주는 거룩하고 장엄한 힘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저 내 꾀로 내가 뭘 더 잘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놔버리면 오히려 뭔가하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 근데 우리는 뭔가하니 더 열심히 한다가 그렇게 쪽박게잖아. 정말 참 묘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시를 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고.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낳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율곡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은, 기도를 자꾸 반복하면 효과가 점점 어때요? 기도의 위실력이 점점 강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이죠. 이 마음이라는 게, 관한다는 게 참 무서운 게, 바라만 봐도 있잖아요. 참 이상해. 이 쌍슬릿, 이른바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라고 쌍슬릿 실험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판을 2개 놔두고 그 다음에 어떤 입자를 발사하면 사람이 지켜볼 때는 뭐 이렇게 공을 쏘잖아요, 그죠? 소립자 같은 걸 쏴버리면 그냥 직선으로 가겠지. 진짜로 생각한 사람 의지 따라 소립자가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소립자가. 근데 희한하게, 너무 이상하게, 참 이상하지. 사람이 소립자를 볼 때는 그 소립자가 볼 때는 이른바 말하면 뭔가 공처럼 움직이는, 직선으로. 근데 잠깐 안 보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이게 이상해? 물결처럼 소립자가 파동처럼. 너무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게 입자처럼 공처럼 지나갔구나. 그럼 진짜로 공처럼 가요. 근데 이게 소립자를 갖다 가만 놔두면 소립자가 파동처럼, 파동 문양으로 완연히. 학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가만 놔두면 뭔가 하니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너무 이상하지. 더블 슬릿 익스페리, 쌍슬릿 실험, 2개의 어떤 그런 슬릿을 놔두고 입자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소립자를. 진짜 이게 학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파동은 우리 인간들이 봐할 때 자기 인간의 의지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하면 소립자가 그렇게 움직인대요. 이 양자역학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잠깐 화장실 갔다거나 뭐 어디 갔다 오면 이놈에게 움직인 게 전혀 파동처럼, 소립자 파동 물결 모양으로 다 움직여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2번 실험한 게 아니에요. 그 소립자들은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고, 소립자들은 뭔가 하니 그 자체로 우주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우리가 일체 유심조의 영역이 있다니까. 소립자 영역에.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연을 뭔가 하니 입안해 버린다니까. 자연의 법칙을 나의 의지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혁신이라거나 무슨 혁명이라거나 개혁이라거나 이런 걸 쓰는데 오히려 개혁이 개학이 되는 수도 많이 있죠. 자연 그대로 놔두면 자연이 더 아름다운데. 소립자들의 세계, 이 미립자, 원자의 소립자의 세계는 뭐냐면 인간의 의지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물에다가도 감사합니다 그럼 물 분자가 아름답게 변해버리고, 물에다가 욕을 해버리면 물 분자가 으깨져 가지고 모양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똑같은 물인데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요에 앉아서 참선하거나 고요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몸 자리 그 자체가 자연 그대로가 돼버려요.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이랑 선정이랑 같이 얘기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면 오히려 뭐죠?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과욕이 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침착하게 꾸준히 가는 게 멀리 가는 거라니까. 막 하다 보면 뭔가 아니 꼭 가다가 쓰러지게 되고 과욕을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꼭 가다가 뭐죠? 못난이가 되잖아요. 대체로. 꾸준한 사람들이 꾸준히 잘 가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방지자 아니라 그냥 놔둬라.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놔두면 방지 그냥 방아착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전혀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똑같은 건강에 응무소주의 생기심 똑같은 거. 그냥 놓아버려라. 그냥 집착을 다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된다. 부처님 뜻대로 된다. 부처님께서 돌봐주시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채무거주라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의 본바탕은 뭐죠? 오고 감이 없어 하나의 세계니까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뭐라?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야.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이게 두 생각이 되고 세 생각이 되니까 오감이 있지만 그냥 부처님께 턱 던져놔 버리면 그런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근심 걱정할 것도 그냥 턱 놔버리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지자연이라 방아착 다 집착을 놔버리고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자연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만상은 말이죠. 어떤 사람을 해요? 정말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 부처님께서 일체 유심적으로 했거든요. 마음이 관하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대한 스승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 우리가 부처님인데 한 생각에 뭔가 아니 한 생각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중생세계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방울 한 방울에도 뭐가 들어있다? 물방울 한 방울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물방울 한 방울에도 바다가 들어있잖아. 바다의 모든 성분이 물방울 한 방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는데 한 알에 뭐라? 한 알에 뭐죠? 쌀 알에도 뭐죠? 쌀 한 알에도 뭐라? 우주의 기운이 들어있다니까.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비, 바람, 태양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니까.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다가 들어있는 것처럼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뭔가 하냐 항상 마음을 방지자연 내 마음 그 수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거주라 우리의 본래 본바닥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움직이는 건 이건 뭐죠?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시간과 공간 속의 존재거든요. 그냥 다 그러니까 태산처럼 정말 바위처럼 그런 마음 가운데서 뭔가니 흔들림이 없는 거죠. 부동지라고 그래. 부처님 세계 하려면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앉아서 정말 부동의 어떤 마음과 몸을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진짜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수행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지 큰일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꼭 얘기할 수 있잖아. 유명한 얘기가 제가 등소평이 가끔마다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보다 저도 뭐라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처변불경.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하더라도 처변불경. 하나는 가벼울 경자 하나는 놀랄 경자 놀라지 않는다. 이러죠. 아시겠죠?